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트럼본 연주로 멋지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트럼보니스트 이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연주. 네. 좋았습니다. 와. 원래 군악대에 있으셨죠? 네, 저 군악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네. 잘 알죠. 트럼본 네. 불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색소폰 병이었고, 네. 이제 발음을 정확히 색소폰. 네, 색소폰. 예. 네. 네, 색소폰. 뭐 이 정도는 괜찮죠. 네. 근데 진짜 군악대에서 오래간만에 듣는 발음이에요. 그래요. 네. 이런 겨울에 이제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트럼본을 불면 네. 입술이 붙어서 아, 이렇게 하다가 네. 친구들이 불면서 피가 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살 떼야 됩니다. 영화의 날씨는 이렇게 붙으니까. 붙어서. 네.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혓바닥 이렇게 그렇죠, 붙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효과처럼. 드라이 아이스처럼. 아. 예. 겨울에 그렇군요. 행사가 힘들죠. 그죠, 야외 행사. 네, 군악대. 예, 네. 아주 뭔가 좀 남성적인 악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트럼펫이나 네, 네. 색소폰 같은 경우는 좀 네. 하이 음을 맡는다면 남성다운 그런 네. 악기였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려주신 곡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마치는 하고 다음에 내 진정 사모하는데 친구 되시길. 이게 네. 매스업이 돼가지고 네. 네. 그냥 한 곡 같았어요. 그죠? 맞아. 네. 아, 이게 두 곡이에요? 좀 몰랐습니다. 두 곡이지 한 곡 같았죠? 저 한국인 줄 알았는데. 그죠? 네. 이게 매스업이 너무 잘 됐어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이었을까요? 그 나의 친구 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예. 살다 보면 네. 정말 내가 외로울 때 예. 좋은 친구 되시고 예. 정말 그런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네. 정말 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 교수님 저랑은 구면이시죠? 네네. 네, 예전에 녹음실에서 네, 녹음실에서 오. 배웠어요. 네, 네. 워낙 많은 연주를 하셨기 네. 때문에 어. TST라는 브라스 혼 섹션 팀. 그렇죠, 브라스 혼 섹션 팀 어. 같이 그 장효석 씨, 김동완 씨랑 함께 네네네. 이렇게 네. 3인조로 활동하셔서 국내 많은 가요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가요의 이 브라스 섹션을 항상 도맡아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녹음실에서 뵀을 때는 저랑 이렇게 네. 종교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뭐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때 우리 그 주영훈 지사님께서 네. 워낙 히트곡을 빵빵 터뜨릴 때라 예, 좀 굉장히 좀 어깨가 좀 올라가 있었는데 아, 제가요? 예, 지금도 어깨는 뭐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충만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많이 달라졌어요. 쭉 네. 쳐졌죠 이제? 예, 좀 많이 지금 이제 거의 예비 목사님. 예. 지난번에 그 심상정 교수님 네. 저희 시대로께서 출연하셔서 그 따님하고 함께 연주도 하면서 노래 부르셨는데 누가 별을 놓았지였나요? 네,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새들에게 날개를 쓰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이 너무 이게 남달라서 예. 이런 곡은 빨리 곡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형 내가 편곡할 테니까 바로 녹음 들어가자.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녹음이 들어가서 그 곡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저희가 네. 멋진 연주를 여기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네. 아주 끼가 많은 네. 희서가 나중에 크게 쓰임 얻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한지 교수님 이 트럼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 해서 말씀별로 한번 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리 수지 씨가 좀 소개를 할까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이한진 교수님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는 나가긴 나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요. 저도 전라도 정읍이 제 이제 고향인데요. 네네. 거기서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로 중학교 때 이사 와서 이제 동네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사실 없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그냥 교회 갔었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때 수련회를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가지고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까지도 은혜가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뭐 말씀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그런데 세 번째 날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요새는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한테는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바요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이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나름 그래도 착하게 사셨어요. 동네에서는 또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칭찬받고 자라는데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인식이 되고 또 뭐 기도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뜨거운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이제 들어오는 체험을 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뭐 사소한 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듯이 정말 저의 죄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거, 뭐 친구 미워했던 거, 사소한 것까지. 친구 뭐 시샘했던 거, 막 사소한 거 하나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네. 정말 그 거듭남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 그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표가 이제 확실히 바뀌어졌었어요. 예. 명확하게. 그래서 막 기도원도 찾아다녔어요? 네, 그 당시 좀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좀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유행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기도원이 유행이에요? 네, 또 그 기도하는 게 또 유행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저도 고등학교 때 갑자기 기도원 가서 야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데서 누가 더 오래 하느냐가 제가 더 되게 오래 했어요. 누가 더 늦게 내려오느냐가 좀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청량리역하고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500원 주고 타면 하늘산 기도원이죠. 그 당시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뭐 기도원 그 당시는 기도원마다 가득 찰 정도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할 때고요. 저희는 어리지만 가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와서는 진짜 작은 소나무 붙들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는 옛날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 젊은 학생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생소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분명 그 시절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 땅에 뿌려져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기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기도원 아쉬워요. 간다고 생각하면 학생이 왜 기도원을 가? 어디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우리 의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당시 사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은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도 이상하게 기도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 써주세요. 이 기도만 저도 이상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 동안에 계속.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드럼을 또 교회에서 찬양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원에 그 드럼 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 은혜롭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리도 막 부러운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런 표현했듯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정말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쓰임 받기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 한 가지. 하나님 저 써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그 기도가 계속 나와서 시험 기간에 이제 다른 이제 친구들은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험 기간 때도 혼자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온 적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시험을 포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험 기간 때도 저는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뭐 시험 잘 보세요 기도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써주세요. 저 앞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만 계속 했습니다. 어때요? 혹시 가족들은 그때 함께 교회 다니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저만 유일하게 혼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나부터 불러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완강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무래도 기도응답이 빠를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 기도를 이제 공략을 제일 먼저 이제 하기 시작했죠. 아빠보다 귀가 더 좀 얇죠. 아들이 가자 그러면. 아들 얘기 잘 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공략하셨고요. 엄마 뭐라세요? 기도를 이제 14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도했어도 바로 이렇게 기도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좀 어머니가 그때 좀 이렇게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하세요. 허약하셔서 몸 좀 눕고 이런 좀 시절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제가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연주를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듯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믿고 초신자였으니까 기타는 좀 칠 줄 아니까 어머니 내가 찬양해드리겠다고 그냥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야 이놈아 예수 믿어서 병 났을 것 같으면 병원이 왜 있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죠. 물론. 그래도 저는 계속
이루어질 걸 믿고 네.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어떻게요? 10년째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10년 만에요? 네, 10년 만에. 와, 10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기도를? 네. 네. 그리고 좀 기도는 그래서 절대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좀 끝까지 깨달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점호 끝나면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네. 점호 딱 자는데 저는 어머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와.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근데 그 혼나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끊지 않고 기도했는데 제대하고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야야야 한진아, 나 어젯밤 하얀 옷을 입은 정말 하얀 빛 가운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나한테 오는 꿈을 꿨는데 내가 주님인 줄 알았다고.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나 성경책 사다 달라고. 오늘서부터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때 막 어머니 찬양해주고 기도하고 해도 어머니가 변하시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이랬을 때 정말 실망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세게 어머니한테 나타나 주셔서 그냥 뭐 한 번에 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쓰임 받고 싶은 네네네. 기도를 계속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응답은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은요, 제가 중학교 내내 했거든요. 네.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는 제가 이제 그때 한 반에 50명, 중학교 때 50명이었는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근데 딱 25등. 최고 성적. 예, 최고 성적이 25등. 근데 애매하다. 근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근데 분발해서 25등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뭐 큰 욕심은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인문계로 갈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공고를 가서 기술을 배울 것이냐.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도 상담해봤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인테리어 쪽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대학을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술을 배우는 게 나을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뭐 단순하세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요.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그래가지고 답을 안 내주셨는데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공부로 이대로 쭉 가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고 기술을 배우자 차라리. 그래서 이제 공고를 진학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광운전자공고에 이제 전기과로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입학식 날 밴드부가 쫙 나와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딱 제복 입고 나와서. 멋있지. 근데 멋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애국가부터 해서 딱 행사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애국가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라이브. 근데 저한테 너무 특별한 게 애국가 소리가 딱 들렸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다. 뭘 보고? 기도응답이다 그랬어요. 제가 생전 머리털이 이게 서부기는 처음이었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저거다 그랬어요. 애국자가 되겠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거다. 저 너무 멋있겠다. 많은 악기 중에 유독 브라스만 들어오더라고요. 쫙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기도 응답인 걸 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밴드부는 이제 거기도 이제 고등학교지만 좀 규율이 좀 셌거든요. 군이 세죠. 세요. 그래서 보통 자기 발로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발로 찾아 들어가서 나팔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심 교수님처럼 사실은 이제 색소폰 이제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잘 표시고 사갈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색소폰 한참 유행했었어요. 낙원 드라마 잘 상가에 보면 그때 피는 없어요. 탈비씨가 볼 때 이거 없어. 리드가 없어. 그래도 뭐 너무 멋있었죠. 그렇죠. 여심을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뭐 낙원 상가에 색소폰이 없을 정도로 인기였었거든요. 그때 또 막 미국에서 케니지가 또 이거 보내가지고 케니지. 그래서 저도 색소폰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미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 트럼펫. 또 본 거는 있어가지고 또 저 루이 암스트롱 트럼펫 하고 싶다. 그래서 트럼펫도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난 뭘 하냐 그랬더니 저기에 그 의자에 이렇게 엿가락처럼 긴 누워 있는 악기가 이제 트럼본이 있어요. 도대체 저거는 누르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뭐 빵빠레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빵빵 그래서 그래서 실망을 했죠. 그랬더니 선배가 시키니까 했는데
이렇게 또 시킨 대로 하니까 또 음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지. 네, 원래 단순한 악기, 어려운 악기일수록 좀 깊게 빠져들고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셨군요. 자, 다음은 이제 또 하나님의 나팔수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셨는지 또 택하신 말씀을 또 우리 수지 씨가 읽어주실까요? 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역대하 말씀은 또 어떤 영향을 주셨을까요? 뭐 저희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나팔을 처음 사서 샀는데 제가 나팔을 사기 전에 이제 가정 형편이 좀 그렇게 넉넉치는 않아서 그래서 학교 막 20년째 쓰는 밴드부에서 쓰는 그런 악기로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20년 됐으니까 막 스르륵 이걸로 이제 대학교로 이제 레슨을 이제 받으러 이제 다니고 했는데 악기를 이제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때마침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할아버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놈은 싸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대학에 간다고 하면 꼭 이 돈을 써라. 그 당시 100만 원인데요. 할아버지가 그 모으신 거예요, 시골에서. 큰 돈이지. 큰 돈이죠. 그리고 이게 한복 입고 다니셨잖아요. 이게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이게 데님이라 그러죠. 여기 양말 같은 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셔서 어머니한테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려고 했는데 이제 악기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중고 악기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의 유산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이제 악기를 이제 너무 소중하니까 중고 악기지만 벗겨진 부분은 그 매니큐어로 이렇게 투명 매니큐어를 이렇게 싹 발라서 이렇게 탁 닦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사건이 있어요. 제 방에다가 이제 이부자리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 나팔을 이렇게 해놓고 성경 말씀 이 역대하 16장 9절을 딱 펼쳐놓고 제가 하나님께 이 나팔을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팔수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단을 이렇게 드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항상 기도를 하셨을 텐데 대학 입시 때도 그러면은 악기까지 바꿨는데 그 기도가 좀 통하셨어요? 네, 그 대학 입시 때 이제 그때도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고 이제 악기통을 딱 들고 이제 한양대 이제 지원했었는데요. 한양대 음대로 이제 갔죠. 출발했죠.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눈도 오고.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전혀 관심 없던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야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저쪽 건물 뒤로 데리고 가더니 날씨 추우니까 양말 하나 사오셨더라고. 양말 하나 더 신으라고. 어머 감동이다. 그래갖고 정말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무뚝뚝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인가. 무뚝뚝한 아버지. 근데 그날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시험 잘 보라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딱 올라갔죠. 근데 시험장에 딱 갔는데 당연히 떨리죠. 그 몇 년 동안 연습했던 거를 한 2, 3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잠깐 이게 삑사리라 그러죠. 삑사리 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계속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은 너무 떨린데 소리는 너무 편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내 팔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떨지 않게. 그래서 편하게 하고 딱 내려와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또 뭐랄까 정말 뭐라고 하지 좀 따지듯이 그런 기도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만약에 안 붙여주시면 하나님 좋은 나팔수 하나 떨어뜨리는 거니까 제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손해입니다. 좋은 일이 그냥 딱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버렸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탄하게 대학교까지 갔는데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또 이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드디어 성인이 돼서 즐길 것도 많고 또 학교 근처에 또 이상하게 유혹들도 많고 또 그렇잖아요. 대학 생활 때는 어떠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하니까 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잘한다 하니까 이제 막 데리고 다니죠. 아르바이트 있죠.
그러니까 일명 이렇게 음악계에서는 쓰는 용어인데 오브리라고 하죠. 네. 오브리. 오브리 밴드. 예, 오브리 밴드. 일본 말인데요. 예, 그리고 거기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에 뭐 2건도 하고 3건도 하고 그 당시 뭐 한 15만 원도 받고 그 학생으로서는 좀 큰 용돈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주말에 이제 그렇게 또 다니니까 돈을 버니까 좋더라고요. 주말에 결혼식 행사가 많죠. 네, 결혼식 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까지 요청이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주일날이 웨딩의 피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제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 맛을 알면서 예배를 이제 빼먹기 시작된 거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타락이 시작된 주일 거죠. 그 정오 시간대가 제일 예식이 많고 행사가 많으니까 타락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한테 된탕 한번 혼난 적이 있죠. 왜 어떻게 혼났어요? 이제 1학기 이제 첫 실기 시험 때 제 이제 굴욕적인 건데요. 제 성적표에 C가 있습니다. C가 전공 점수가 전공 점수가 B 밑으로는 잘 없거든요. 근데 저는 C를 받았어요. 얼마나 망쳤으면 이게 성악가가 무대 올라가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듯이 소리가 안 나요? 나팔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안 나요. 갑자기 입술도 안 떨리고 아예. 그래서 아예 그냥 어느 정도 불다가 그냥 망쳐버렸죠. 그래서 당연히 점수는 그렇게 나왔고 저는 그때 이제 시험 망할 때 이제 또 바로 알았죠. 하나님 치셨구나. 네. 근데 제가 예배 빼먹을 때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두들겨 맞겠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나팔수가 이게 결혼식 오브리를 이렇게 다녀대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제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저희 집에 이제 담요로 문 이렇게 방음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한 달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쓰임 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악기를 주셨는데 전혀 다른 일에 쓰임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나팔이 다시 부러졌어요? 얼마 만에 부러졌어요? 뭐 한 달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점점 돌아와서 나중에. 근데 이쪽은 조금 이제 빈약해지고, 그렇죠. 이쪽은 이제 썰렁해지고, 소리 나오고. 어머니한테 이제 차비 받으면서 다녔죠.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은혜 받고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소개로 작은 교회. 장애인 교회 이렇게 소개로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성도들이 한 장애인들까지 해서 10명 정도인데 주일날은 받은 은혜가 커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음악 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장애인들을 이제 밥 먹이고 약 먹이고 또 이렇게 집사님과 함께 집에다 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것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 거의 없는데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게 정말 악단 있죠. 찬양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데자뷰처럼 그게 몇 년 안 가서 진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찬양팀도 구성되고 작은 교회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됐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저랑 같이 어머니가 또 전라도 분이시라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 한 20-30명 되는 음식을 항상 준비하셨어요. 자비로요? 네, 자비로.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차도 없어서 멀리서 이제 와야 되는데 저랑 어머니랑 지하철 대중교통 타고 눈 오는 날에는 막 자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도들 섬기고 어머니가 받은 은혜가 어머니도 크니까. 대단하시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뭐 고넬료가 뭐 말씀에 보면은 너의 믿음과 구제를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런 거 뭐 일부러 복 받으려고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지금 뭐 그 당시에 돌아가도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섬기고 했던 것이. 눈길이 미끄러진 한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한진이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감동이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우리 이한진 교수님의 좀 인생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인생곡.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도서의 말씀에도 인생은 수고하고 애쓴 뿐이라. 솔직히 인생이 정말 이렇게 기쁜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웃는 시간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고난의 순간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구원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례식장에서 환송 예배할 때 많이 부르고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멋진 트럼본 연주로 함께 해볼까요? 예. 네.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도 있지만 또 지치고 또 시련이 올 때도 있잖아요. 다니시다 보면. 네. 이제 고산지대 이제 선교를 하고 와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막 부정맥도 오고 그 다음에 막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선교 갔다 와서 은혜롭게 잘 갔다 왔는데 네네. 몸이 이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영적인 그 어둠 네. 순간이 저한테 이제 찾아오게 된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불평과 선교 갔다 왔으면 하나님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건강케 하시고 더 풀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막 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하다가 뭔가 이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밖으로 막 뛰쳐나온 그 공장인데 뛰쳐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숨 고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숨 안 쉬어지고 네네.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계단 운동을 하면서 계단 운동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욥기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욥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자신 있어 하시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 말씀을 욥기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정말 나를 지금까지도 좀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영적 어둠이 오는 순간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선교는 뭐 꼭 가야 되나? 이제 선교 안 갈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또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순간 깨달음이 뭐냐면 이건 사탄이 좋아하겠다. 지금 이 순간을. 그렇죠.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말 없는 탄식으로 막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단이 기뻐하겠다. 내가 사단이 왜 기뻐하는 걸 하지? 하나님의 나팔수가 그러면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운동하면서 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 힘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했을 때 정말 뜨거운 게 또 오면서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팔수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선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시고 어둠이 딱 물러가는 좀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당시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 곡을 하나 그 힘든 가운데 쓰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라고. 그게 이제 부활에 이제 정단 씨가 이제 노래를 불러준 곡인데요. 그 가사가 이게 자려고 하는데 불면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적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쉴 새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 적죠. 받아 적어서 누가 읊어주는 걸 받아 적죠. 그렇듯이 이렇게 썼는데 그 곡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제목이 내 안에 계신 주라는 곡인데요. 내 안에 계신 주. 이제 그 곡을 통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다시 힘을 얻었느라고 이런 피드백도 오고 하면서 정말 그 힘든 순간이 영적이 얻은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고난이 십자가로 더 나아가는 통로와 길이 됐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 저희 카페에 들어가서 저희가 연주한 적이 있는데 창가에 이렇게 모녀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저희 연주하는데 옆에 계속 눈길이 갔어요. 연주하는 내내.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악기를 정리하는데 저희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말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주도 안 오려고 하다가 딸이 하도 가자 그래서 왔는데 오늘 이 찬송을 듣고 하나님 날 너무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제주도로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사가 없는 연주지만 정말 이게 복음의 나팔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버스킹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기회만 되면 길거리를 장악하는 우리 예수님도 길거리를 장악했고 세례 요한도 길거리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찬양으로 길거리를 우리가 복음으로 장악하는 나팔로 좀 그런 사역도 많이 하고 싶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이제 해결되면 이제 다시 해외 선교도 우리가 진행하고 좀 하나님께 복음의 나팔수로 계속 쓰임 받는 게 뭐 저희 비전이지 뭐 특별한 뭐가 되고 싶다 뭐 사실 이런 비전은 없고요. 아주 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학교 때 드렸던 기도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우리 이한진 교수님의 간증을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안수진 자매 어땠었어요? 뭐 이 대중음악계에서는 교수님 모를 수가 없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최고의 플레이어인데요. 저는 이상하게 오늘 딱 뵈니까 그 중학교 때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왜 여기 나팔 쏘잖아요.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어쩜 저렇게 그대로 그렇게 해맑게 중학교 때 보셨어요? 어떻게 아니 말을 들었더니 그래서 상상이 되죠. 굉장히 정말 와닿는 소년의 믿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봉규 현재 어떠셨어요?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이제 트럼본 같으세요. 그냥 사람 인생도 트럼본 같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직하고 강직해서 한결같이 주님만 이렇게 쭉 바라보시는 인생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본이 소리가 참 빛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어떤 곳에서도 트럼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인생도 주님이 어느 곳에든 꼭 있어야 되는 우리 교수님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마지막 기도 제목이실 것 같은 아버님의 이제 오시는 것도 주님이 이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이한진 교수님에게는 트럼본이 하나님의 나팔이고 우리 안수 씨에게는 귀한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팔이고 우리 정봉규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나팔을 주셨고 저에게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나팔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 아침을 깨우는 나팔수 역할을 각 개개인에게 다 하나씩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이 세상 자연에 있는 색깔이 아직까지도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색깔이 있대요. 그걸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물감으로 아직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렇듯 끝없는 색깔이 있듯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나팔을 하나씩 손에 쥐어지고 우리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의 나팔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그 나팔을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좋은 공연이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다시 한번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을 또 기도해 보면서 저도 한번 버스킹 참여할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회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늘 함께 계신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